이번 주부터는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본이 중요한 법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듯이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건물의 기본 골격과 같다면 그 중에 제1계명은 기초와 같습니다. 모든 기본 골격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이 이 제1계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닦는 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은 십계명의 기원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히는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십계명 선포자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탈출한 해방된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에게 법을 수여하면서 그 법 수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사회의 법을 만들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해방 사건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수여하고 지키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낸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26회나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에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만 이 표현이 26번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의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가 쓰였지만 내용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인 너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계명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늘 이스라엘이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계명을 받고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전체이기도 하지만 백성 한 명 한 명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존재는 우리 모두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적 존재는 철저하게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의미이긴 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1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섬길 신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1계명은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무신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선봉에 선 것이 만들어진 신, 영어로는 The God Delusion,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2006년에 출판하여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문사회과학 도서로는 경이적인 베스트셀러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종교가 유아적이어서 인간이 성숙해지면 사라져야 하는 유치한 망상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산타크로스를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린아이가 있지도 않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산타크로스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숙해져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 예는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파스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역사상 6대 사상가라 손꼽힐 정도로 수학자요, 철학자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그는 회의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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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아멘. 우리나라의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어령 씨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던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74살이 되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를 느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망상이요, 하나의 정신병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파스칼처럼 이어령 씨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신론이야말로 망상입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망상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망상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신론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무신론의 주장이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몇 해 전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맨체스터, 에든버러, 브리스톨 등 영국 전역의 버스 800대와 지하철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 광고는 삽시간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캐나다까지 광고가 게재되었었습니다. 이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무신론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껏 살아라. 사실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있고 없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영어나 불어로는 conscious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컨시언시아 이런 낱말에서 왔습니다. 즉 함께라는 뜻의 컨과 안다라는 뜻의 시언시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아는 것에서 온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는 것,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여길 때에 양심은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기실 때에 양심은 가책을 느낍니다.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아는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양심은 마비가 되고 양심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신론에 대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선한 양심을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신론입니다. 무신론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다신론은 신이 있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늘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그 신을 숭배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존재하는 어떠한 시대, 어떤 종족, 어떤 지역에서도 신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초창기에는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힘이 없던 시절 두려워했던 대상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곰, 호랑이, 독수리, 뱀 등을 숭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니미즘도 나타났습니다. 산이나 바다,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영적인 존재로 여겨서 숭배했었습니다. 특별한 산에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고 숭배를 했습니다. 바다에 용왕이 있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오랜 나무가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고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샤머니즘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인간 세상에 신령한 힘으로 작용하고 믿고 있다고
그 영혼들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나서서 초혼을 하고 구슬하면서 그 영혼들을 숭배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신을 찾는 인간의 노력들이 체계를 이루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 종교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대략 주요 종교 10여 개 정도와 이 종교의 분파와 잡다한 종교 전체를 합하면 이 지구상에는 약 1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 종교가 숭배하는 신들의 수는 더욱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경우에는 그 신의 수가 무려 3억 3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약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민족의 토속신, 그리스와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을 포함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신 이외에 여러 종류의 신 아닌 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신처럼 숭배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하나의 신처럼 숭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맘모니즘, 즉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신론적인 상황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짝퉁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다신론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아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긍휼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을 도울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만 섬겨야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은혜를 잘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백성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미혹당하고 시험에 빠져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는 출애굽한 후 광야 여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이렇게 일컬으면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백성이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산 백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첫 번째 계명을 새겨서 잊지 말도록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 이후까지도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내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 주신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